오늘 받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9절 말씀 중에서 9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장하여 먹을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지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헛되고 해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도전하고 승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이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틀,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틀을 깨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가 무척 당황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제 어려운 발걸음으로 이방인에게 다가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무언가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무언가에 도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잘 안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는데 그 틀을 깨버리는 그런 그 무언가에 도전하려고 할 때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리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져.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전은 누구에게나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도전하면. 도전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원래 용감해. 용감하게 태어났고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누구나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런 일 앞에서는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도전은 두려우면서도 나서서 하는 것이지 무섭지 않아서 도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누구나 어려운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쭉 보면 백부장 고넬료를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백부장은요,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로마 군대의 계급인데 고넬료는 당시 그 사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연대로 알려진 그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진정한 그리스도인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지만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구별을 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다니면서 옳은 일을 행해요. 그들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지금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찐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의 주제는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영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목말라 해요. 아멘. 자, 어느 날 본문에
오후 3시경에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 천사를 만납니다. 처음에는요 매우 두려워했어요. 이때 천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구제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록된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로 인해서 기뻐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빌립이 광야길에서 만난 에티오피아의 내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고넬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있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이때 천사가 고넬료의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고넬료에게 나타났어요. 고넬료는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를 만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왜 천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라고 보냈을까요? 만약 이 고넬료가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었다면 바로 왜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천사들은요 우리를 돕고 인도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로 천사는 고넬료에게 바로 베드로를 청하라고 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길과 마주치는 사람들, 자주 마주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바로 내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각자가 만나는 내 눈길이 마주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행동, 내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군사님 이렇게 가시면서 길에 앉아있는 그 남자분에게 복음 전했죠? 전해야 돼요. 우리 만난 사람들 전해야 돼요. 천사가 이렇게 떠나자 고넬료는요 2명의 종과 1명의 군인을 불러서 모든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는 그들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바로 이렇게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누구를 딱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먼저 일하시기 시작한다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도 일 안 하셔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기도해야 돼. 아멘. 무슨 일이든. 또 그들이 요바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셔요. 베드로는 전심 식사가 이렇게 준비되는 동안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도 중에 커다란 보자기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보자기 안에는 파충류와 새들을 파충류 그리고 새들을 포함한 여러 생물들이 막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안에 있는 정결하지 못한 동물들을 보고선 놀라서 물러서게 돼요.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13절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아멘.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14절 봅니다. 읽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그러자 하늘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려요.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베드로는요 아주 막 혼란스러웠어요. 베드로는 모세의 율법이 가르친 정결에 관한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커다란 보재기가 이럴 때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3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3번이나 베드로에게 이 보자기가 나타났어요. 나타날 때마다 하늘의 소리가 같은 내용으로 반복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나타난 그 3번의 환상을 곰곰이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 베드로를 한번 추억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났어요. 그 첫 미팅. 바로 첫 미팅은요. 베드로의 첫 미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서 실패한 어부로서 등장하게 되죠.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했어요. 그물질을 합니다. 그가 어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날 밤 그 갈릴리 바다의 밤은 실패한 밤이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창피한 밤이에요. 암담한 밤이었어요. 실패한 현장의 갈릴리였어요. 내일의 소망이 없는, 바로 가족에게 가져다 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설교를 다 하시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펴보래요. 그 현장은 무슨 현장이었어요? 베드로가 실패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의 영적 가치를 부각시키시고 영적으로 소산물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신 그 부르심에서 주님이 무엇을 요청했나요? 지난밤에 패배하고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가래요. 다시 그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고기를 잡았느냐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이렇게 굵은 그 베드로는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난밤에는 뭘로 했어요? 내 경험으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쯤이면 고기가 잘 잡힐 거야. 내 경험으로 그물을 내렸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곳으로 지금은 뭘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경험으로 가요?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갑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가고 주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가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갑니다. 어디를요? 바로 실패했던 그 장소로요.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현장에 가서 그 전에는 내 경험을 통해서 왔지만 실패 그 현장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와서 그날 그물을 던집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대요. 아멘.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다 못 담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고기를 배에다 다 못 담으니까 이제 친구의 배에다가도 만선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야 해야 되겠죠. 네. 돈 벌었으니까. 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실패 현장으로 주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전에는 내 경험으로 했어요. 이번엔 주님은 그 현장으로 다시 보내시면서 뭘 의지하게 하셨냐면 말씀을 던져요.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지금 갑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은 그 가치, 바로 그 가치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눈이 뜨였어요. 그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 그 실패 자리에 또 보냈을까요? 그 자리에서 뭘 봐요? 물고기를 밤새 잡을 수 없도록 몰아놨다가 그물에 한꺼번에 몰아넣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창조주를 지금 베드로가 만난 겁니다. 물고기의 생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뭘 얻어요?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영적인 소산물을 얻고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에 또 보내시는가? 다시 가서 그 상처 속에서 우르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회복입니다. 회복. 네. 거기에서 바로 회복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 실패의 장소에 보내셨던 거예요. 치유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과거에 너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 갈릴리로 갔지만은 지금은 내 말씀을 의지하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보내시면서 다시 도전하고 승리하라고 말이야. 그리고 영적인 소산물을 얻어오는 놀라운 은혜로 승리를 시키십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경험으로, 지식으로 실패했지만은 바로 말씀 들고 도전할 때 승리한 경험을 그는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요, 자신에게 나타난 3번의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2사람이 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베드로에게 알려줘요.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 개역 개정에서는요, 2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NIV V 성경과 또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3사람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2사람이든 3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환상과 바로 그 문 앞에서 기다리는 2 이방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요, 이방인들도 정결하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품어야 할 영혼이라는 것.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뭐 불교에 있는 사람, 뭐 어디에 누구, 뭐 어떤지. 근데 그 사람들도요, 동성애자들. 우리가 그 사람도 품고 기도해서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켜.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보낸 2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뭘 하셨냐? 미리 베드로에게 그들의 방문을 알려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고넬료 집에 안 갔겠죠, 베드로가. 베드로 고정 관련 그 율법 들은 거 있잖아요. 안 갔을 거. 고넬료에게는 천사로,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보자기 환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안 돼,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안 믿어서 그래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 믿고 싶은 게 아니야.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으면 그냥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친밀한 관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서 이미 그 마음에 움직여 주시다. 움직여 주세요. 내가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해 보세요. 진짜 목숨 내놓고, 목숨 내놓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려야 돼. 이 사람을 살려야 돼. 이게 막 우리 안에서 속에서 막 끌어오르면 그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그랬으면 좋은데 여기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만 하시고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셔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영혼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기도하고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2번째, 도전에 승리하려면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내 계산과 방법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그걸 도전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틀을 깨기 원하실 때, 나의 생각의 틀을 깨기 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가 돼 있어야 돼. 막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막 믿어줘. 그냥 믿어줘.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믿어줘.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이미 마음에서 돼버렸어요.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을 방문할 때를 한번, 어린이집 갈 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 아이가 그냥 어린이집 가려고 합니까?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막 몸부림치죠. 온몸으로 거부하고 막 많이 울어요. 또 우리가 첫 직장에 취업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인생의 큰 도전이 시작돼요.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합니다. 성령의 부름에 순종한 이 베드로는요,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이방인을 만납니다. 그들이 고넬료가 보내서 오게 된 그 사연과 함께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천사가 나타나는 이야기를 그렇게 전하자 베드로는 그들을 맞아들여서 이제 환대합니다. 다음날 베드로의 일행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이 있는 가이사라로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는 베드로의 말씀을 함께 듣기 위해서 고넬료가 초대한 친구들과 친척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집에 들어서자 고넬료가 엎드려 존경을 표했습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존경을 표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요, 자신은 인간에 불과하고 그런 존경의 표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베드로는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일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임을 상기시켜 줬어요. 그러나 유대인인 그 자신이, 유대인인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는 이유, 지금 이렇게 고넬료 집에 온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간 거예요. 하나님은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정한 대상이 아님을 알려주셨어요. 기도 아니면 이건 알 수 없어요. 기도 아니면 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온 그 전통을 깨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요, 베드로가 처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경험하고 있죠. 그런 상황. 내가 안 될 것 같은, 내가 아무리 소리쳐봐도 안 될 것 같은, 내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딱 돼서 안 된다. 근데 누구는 하셔요?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여러분도 특정한 정통 안에서 성장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정통을 깨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베드로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일생에 처음으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방인의 집안에 베드로가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그런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요? 45절 46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하나님을 막 지금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 베드로가 알았죠. 만약 베드로가 자신이 믿는 그 전통을 깨트리고 바로 이방인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영원히 베드로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도 지금 기회와 축복의 문 앞에 서 있지 않은지요? 지금 우리 권사님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제가 지금 권사님의 예를 찾고 들어서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지금 우리 며느리 아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 벽이 너무 두꺼워. 이 장벽을 깨트릴 수가 없어. 그럼 오늘 어떡하라고 그랬죠? 그 고정관념을 깨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 아주 애끓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기회와 축복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만약 그 축복이 지금 멈췄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생각, 그 고정적인 틀, 전통, 그것을 깨트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으세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정말 우리 그렇게 살고 싶죠? 우리 목숨 내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 힘이 없어.
그 힘은 어떻게 생길까?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 그래서 속에서부터 막 끌어올라야 돼. 끌어올라야 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면 내 자녀들도 그 사랑,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길, 나 이렇게 사랑받잖아. 그러면 내 자녀도 그 사랑 받고 살아야지. 그렇죠? 네. 마음 갖고 안 돼.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고 막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막 안타까운 마음이 저한테서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가 경험한 축복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는요, 도전하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했거든요. 그쵸? 안 하지 않았잖아요. 막 불타서 막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틀을 깨는 데 있어서 베드로는요 그다지 성공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정면으로 어떻게 해서 돌파해서 이방인에게 이렇게 나갔다면요, 베드로는 사도 바울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의 문제예요. 한 번의 순종은 결국 또 다른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한 번 날도 그 애끓는 마음, 나부터 애끓는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 마음을 딱 하고 믿음의 힘을 갖고 그 다음에 전해보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해서 또 해요. 또 그런 기회를 가지고 내가 그 애끓는 마음, 정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의 실패가 도전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자신 없는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요. 한 번의 순종에 집중해서 시작해 봅시다. 실패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 다시 도전하세요. 실패했어. 또 도전하는 거야. 또 도전해. 계속 도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전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새로운 시작에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도전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을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